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죄와 죽음을 이긴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하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생명의 힘 큰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못될 뿐이라. 주의 사랑 크고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나의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건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억누르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새 숨을 쉬게 해 주십시오. 그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생명력을 한껏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지구촌 전역은 여전히 음침한 죽음의 세력에 뒤덮여 있습니다. 참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십시오. 두려워하며 주저했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겠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하고 생명이 죽음을 딛고 일어났음을 기뻐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낮은 땅 갈릴리로 내려가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지혜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처럼 우리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을 죽은 자들의 무덤에서 찾는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아침에도 여전히 옛일을 생각하고 옛 사람에 매여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망에서 풀어 살리신 하나님, 죽음에 묶여있는 이들을 해방하여 주시고 평화로 이끌어 주시며 산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부활한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하겠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손을 풀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나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주일 예배도 우리 교우들을 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그동안 못 뵀던 분들도 이렇게 뵈서도 기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오신 또 가정에 대해서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사실은 목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뭐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사실은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풍경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분 안 오셨네 했는데 우리 정신영 집사님 공격하는 저기 소리가 딱 들리기도 하고 또 늦었지만 종일이도 오고 이글 집사님도 오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 황 집사님, 신 집사님도 뵙고 김 집사님도 뵙고 하니까 시연이도 보고 하니까 기쁘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표현 안 하시지만 예배 마치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고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저가 우리 사모님이 고난주간 어떻게 보낼까 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농담 반이지만 요즘 사는 게 고난인데 여기다 더 힘들게 하면 되겠냐 이제 제가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참 어려운 시절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시절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제 목사지만 일반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도 한편 헤아려 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제 맞춰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고 또 봄과 더불어 또 건강도 회복하고 또 눌렸던 마음도 우울했던 마음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부활절은 기독교 최고의 축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우울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십니다. 부활, 그것은 과거 한때 일어났던 어떤 그냥 한 번의 사건이거나 우연히 믿고 있는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유익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긴 하지만 별다른 감흥이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당신과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지하신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절대로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경솔하게 그것을 입 밖에 내기에는 부활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실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장하지만 별 의미 없고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도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 부활을 리저렉션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누웠다 다시 일으켜졌다, 죽음에서 일으켜졌다는 표현을 쓰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 변화가 되는 그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새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새로운 나라, 새로운 우주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있지만 우리 내면은 다른 곳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누구는 천국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 내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내면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내면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할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질서가 부여되고 그것은 곧 그의 삶을, 그의 현실을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 갈 것입니다. 그 새로운 현실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때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폭력적이고 쉼없는 죄국의 한복판에 주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몸의 상처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이시구나. 우리를 절망하게 했던,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이 상황을 만든 바로 그분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당황했고 많은 감정들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샬롬, 안심해라, 괜찮다, 다 괜찮았다, 만사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국은 죽임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죽였으나 죽은 채로 주님을 가두어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주일에 우리는 죄국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모순을 생각해 봅니다. 죄국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평화가 있어라. 그때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숨이란 것은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흙에 코에 후 하고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영혼을 넣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실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패닉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이들에게 숨을 주십니다. 영을 주시는 겁니다. 생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호흡을 새롭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죠. 너희들 잘 있었니? 하고는 이 인사도 너무나도 감사한 선물이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제국은 어떻습니까? 폭력과 통제가 난무합니다. 생명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할 수 없는 죽음의 문화가 도사려 있는 그 제국 속에서 주님은
생명의 호흡을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호흡을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세계가 오게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생명의 전달자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노라.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하는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치유하고 혁신하는 화해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과업, 그것은 화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정부가 이제 끝나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정부가 어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것도 이제 잡아가려고 하죠. 근데 이 남북 대화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뉴스에는 정치인들이 나오지만 80년대 초반부터 남북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대화의 물꼬는 그때 이미 텄습니다. 교회가 먼저 이 화해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아픔의 일들, 5.18이나 제주 4.3이나 또 세월호나 이 부분에 교회가, 신앙인들이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정치화되면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그들의 몫이지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하는 이 역할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 없죠. 펴서 도와줄 손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속임, 폭력과 실패가 악순환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리려는 노력도 하질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생명운동을 한다는 것, 부활절 생명운동에 참여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제국 속에서 삶과 상당히 모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이 죽음보다 정말로 강한지, 이것을 우리는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는 분열의 담을 허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요즘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들도 많이 하는데, 이 정부 뒤에 있는 그림자 정부 이런 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가 있다. 그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악마 내러티브를 전해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면서 과거의 좋은 것을 파괴하고 심지어 신앙도 파괴하고 다 해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런 거대 세력에 맞서서 교회가 무슨 힘이 있느냐?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겨우겨우 교회 운영도 겨우 하는 그런 교회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것이 가능하고 또 너희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전도 보내면서 그들의 사역의 성공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모든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할 자는 하나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심지어 너희의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에게 평화를 충만케 하시고 너희에게 용서와 화해의 직분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인식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산지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나다 하니까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엠마로 가던 두 제자는 길에서 만난 낯선 나그네와 또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좀 통하는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다시 그 새로운 그 희망을 경험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이 주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떡을 떼면서 교제했을 때 비로소야 알았습니다. 골방문을 걸어 잠근 채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넸을 때도 그들은 유령을 보는 것처럼 놀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찾아뵐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처럼 갈릴리 해변을 걷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심을 말씀해 줍니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으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데 전쟁터 인간 학살의 현장에서 그 병원에 폭격을 당해갖고 아기가 죽었는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엄청 울컥했어요. 아, 전쟁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하고 뭐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관계도 없지만 그러나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그 동질감을 느끼고 그 슬픔을 같이 느끼며 애도를 했습니다. 물 한 모금 얻을 데 없어서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생존권을 빼앗겨 목숨 걸고 싸우는 그 노동자의 모습에 폭력과 테러로 말미암아 표정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으로 오고 계신지를 모릅니다. 꿈을 안고 찾아온 이 땅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리는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인신매매처럼 팔려온 괴로운 이주 여성들의 눈물 속에 주님은 찾아오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과 명예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힘은 사랑과 용서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다국적 자본 세력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친절한 돌봄과 나눔이 세상을 살게 하는 일임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계가 굉장히 위험해요. 핵만 갖고 있으면 안전하다, 핵이 평화다 이런 그 왜곡된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뭐 주먹이 세야 뭐가 된다, 뭐 이런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아마 지금 EU나 미국도 아마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그렇고 과연 이 세상의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무기를 가지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자연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사실은 우리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모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래도 매년 초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우리 사순절을 우리가 마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합니다. 얼어 죽은 줄만 알았던 대지에 봄볕이 비치자 씨앗들이 발아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젯밤에도요, 체감 온도가 한 2도였어요. 겨울 날씨입니다. 근데 나는 춥다고 이러지만 나무 이파리가 안 난 데가 없어요. 저기 그 시골에 아는 권사님이 나무 좀 잘라달라고 예전에 그랬는데, 제가 나무 잘라 갈까 하다가도 벌써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연은 이미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요. 우리만 춥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진보적이고 빠른 게 자연입니다. 얼어 죽은 줄 알았던 대지에 봄볕이 비치자 씨앗들이 발아합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가슴에 심겨진 창조주의 성품의 씨앗을 틔우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마지막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새로운 생명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봄날의 절정에서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여전히 죽음의 기운이 전염되고 상처 입은 곳이 많지만 이곳에 화해와 용서, 생명의 빛과 따스함을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폭력 가운데서 평화로, 절망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 2022년 부활절을 맞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생명운동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부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찬송합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가 된 2022년 부활절에 우리는 주님의 손만찬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예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 참여하고 당신의 부활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들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과 잔을 받겠습니다. 수부시 나오셔서 먼저 떡을 받고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십니다. 성찬을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도 참여하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당신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예배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하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께 예배하며 봉헌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안에 사는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화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시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치게 하시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들이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이 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생명들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 즐거워하는 평화의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새 숨결을 불어넣으시어 우리가 새 영의 사람들로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신의 어둠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어가신 새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도 새롭게 써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축하 떡과 계란을 우리 김호덕 권사님하고 박찬하 집사님하고 해서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그 비말 마스크를 죽산 소명교회 푸드뱅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얇은 거예요. 얇고 딱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얇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끈도 비닐끈이어서 뭔가 딱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 때에 날도 더워지는데 이럴 때는 쓰기 참 좋겠다. 그래서 가정당 한 2개씩 가져가시고요. 봐서 남으면 더 가져가십시오. 제가 숫자를 잘 세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마 2개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제한 조치가 다 해제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은 실내 마스크 쓰기 저도 아주 답답합니다만 빨리 벗고 싶지만 아직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동 식사는 아마 5월 달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한번 바베큐 파티를 하죠. 그래서 교우도 모여서 축하 파티를 우리가 야외에도 못 가고 하니까 여기서 피크닉을 마당에서 피크닉 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생명의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바르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지치고 쓰러진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길입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은 걷지 않으며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살아온 모습을 감사합니다.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의롭게 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일을 끝과 도우며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자신의 육체를 가르사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증언자로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